우리가 사막을 횡단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동물이 낙타입니다. 낙타는 몸에 물도 많이 저장하고 사막을 잘 횡단할 수 있도록 그런 신체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낙타를 사막의 배, 사막의 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특히 낙타의 눈이 참 신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낙타를 보면 창조의 신비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은 필요 없게 만드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들을 하지요. 낙타의 눈썹과 눈두덩은 길고 두껍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와도 낙타는 눈을 감지 않고도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동자는 겹겹이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눈썹이 눈의 보호장치고요. 눈물도 눈의 보호장치입니다. 눈에 뭐가 들어갔을 때 눈물이 나와야 그 티끌도 빠져나오잖아요. 그런가 하면 눈꺼풀도 심지어 눈곱도 눈의 보호장치가 되는 거예요. 눈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눈동자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지금도 전쟁과 두려움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그런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의 아픈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 성전산 맞은편으로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꼭대기에서 가파른 경사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기슭 중턱에 작고 독특한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의 내면 귀퉁이에 눈물 모양의 돌이 새겨져 있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사건을 기념하여 세워졌다고 해요. 라틴어로는 도미누스 플레빗, 곧 주께서 우셨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흔히 예수님 눈물교회, 예수님 통곡교회 이렇게 불러요. 저도 이곳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바라보면 건너편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전산에 성전은 없고 무슬림의 황금 사원만 보일 뿐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나라를 잃은 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꼬장꼬장한 종교적 자만과 위선과 외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우셨던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그 눈물은 지금도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올 때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7절 전반부를 보면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렇게 탄식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도시를 마치 사람처럼 부르는 의인법이 가끔 등장하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를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될 베들레헴을 마치 사람처럼 부르고 있죠. 오늘 예수님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부르고 계신 예루살렘이란 어떤 외형적인 건물이 있는 도시 자체가 아니라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곧 다가올 예루살렘의 함락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음과 고통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너무나 비통한 심정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배반한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절규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당신을 떠난 백성들조차 포기하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어지는 37절 후반부를 보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에서 하나님은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은 외적이 공격해 올 때, 둥지를 공격해 올 때 어미새가 날개를 퍼덕이면서 새끼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내가 지켜주겠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보호하신 주체가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환난에 처한 예루살렘을 실제로 보호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구약시대는 물론 그 이전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암탉이 알을 낳고 날개 아래 이렇게 품는데 보통 3주가 지나면 달걀이 변해서 병아리가 됩니다. 그런데 어미 닭의 수고는 그냥 알만 낳고 부화시키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새끼들을 몰고 다니면서 먹이를 찾으면 꼬꼬댁 꼬꼬댁 하면서 새끼들을 불러 모아서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다니는 병아리를 노리는 짐승이 있어요. 서양에는 솔개나 독수리가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까마귀가 이 어린 병아리들을 노린다는 거예요. 호시탐탐 어미 닭 곁에 떨어지는 병아리를 노리고 있다가 기회가 생기면 잽싸게 채갑니다. 그래서 암탉은 항상 긴장을 해야 하는 거죠. 멀리서 새카맣고 이상한 게 날아오는 것 같으면 마치 우리가 민방위 훈련할 때 잉 하고 공습경보 발령하는 것처럼 신호를 해요. 그래서 새끼들이 품에 안겨오면 그 날개 아래 모아서 탁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그러면 까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악한 마귀의 계계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마치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 멋대로 살겠다고 어미 닭의 품을 떠난 병아리가 까마귀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원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옛날 인도의 아크발 황제 때에 베발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지혜로운 현자가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 황제가 어전에 나와서 벽에다가 줄을 쫙 긋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잘 들어라. 지금부터 그대들은 내가 이 벽에 그어놓은 줄을 짧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단 이 줄에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를 내요. 손을 안 대고 이 줄을 지우지도 않고 이 줄을 짧게 만들려고 하니까 누가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죠. 그때 베발이 돌연히 나섭니다. 그리고 벽 쪽으로 성큼 다가가더니 그 줄 바로 밑에 다른 줄 하나를 그어요. 그런데 왕이 그었던 줄보다 더 길게 그려 넣습니다. 베발이 그린 줄이 더 길어지자 왕이 그었던 줄은 상대적으로 짧아진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이 이래요. 인간의 능력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의 줄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줄의 길이로 능력은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는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승자도 없는 거죠. 사람의 능력이란 그런 거예요.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어디 가서는 전혀 쓸모없는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강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졸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원해야 하는 거예요. 절대 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도와주고 지키고 보호하기 원하셨지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 품을 떠나버리고 만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38절에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단어가 너희 집, 너희 집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헬라어로 집을 가리키는 단어가 오이코스라고 하는데요. 본문에는 너희 집들이라는 말이 쓰여야 되는데 이 집이라는 오이코스가 단수로 사용됐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하나의 집, 이런 의미라는 거죠. 따라서 이 집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전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집이 황폐해질 것이다. 너희 집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건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다면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행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집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성전도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성전보다 큰 분을 핍박한 성전도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도 예수님이 주인으로 앉아 계시지 못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내 집에 불과한 거예요. 내 집. 누가 지키시겠습니까? 내 집을 내가 지켜야지.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당신의 성전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전이 황폐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마침내 전부 다 멸망시켜버리죠. 그때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30만 명 남짓한 도시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으니까 우리는 죽이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 거기 숨었는데 그 안에 있던 유대인들도 싹 다 죽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원하지 않으면서 자기 능력 가지고 살면서 위급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했던 그들은 모두 죽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한 완악함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처절하게 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3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3일 전에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도 사람들은 똑같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9절에서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 말씀 속에는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게 되는 날이 미래에 반드시 온다, 이런 의미라고요. 예수님이 재림주로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은 똑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거야. 이 말씀은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예수님을 사람들은 당장은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영광 중에 재림하게 될 그날에는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동편에서 떠나신 후에 다시 그 동편으로 들어오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그날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리라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은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다시 주겠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65장 2절에서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백성들을 향해서 종일토록 손을 벌리셨겠냐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자리,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보호하심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컬링하고 계십니다. 부르세요. 우리가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며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탕자처럼 고생하고 매 맞고 나서야 죽게 돌아오는 사람이 되지 말고 평안할 때, 일상적일 때, 그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는 독일의 공격에 대비해서 철통 같은 요새를 구축합니다. 당시 프랑스 육군 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는 아무리 많은 독일군 전차가 와서 포탄을 쏘아대도 끄떡하지 않는 강력한 방어 진지를 구축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이 철통 같은 진지는 장관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아는 마지노선이라고 불리게 돼요. 무려 10년 동안 구축된 마지노선은 1차 대전 때의 경험을 살려서 철통같이 만들어지지요. 이중 철골로 만든 벽으로 전차의 움직임을 저지하는 곳과 보병 부대의 진격을 막기 위한 철조망지대, 그리고 적의 포화를 견뎌낼 수 있는 직경 6m의 콘크리트 벽이 완성돼요. 자가 발전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고, 탄약고와 통신실도 지하 깊숙한 곳에 마련되어서 적이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완벽한 요새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독일군은 벨기에를 지나 우회해서 프랑스를 쳐들어와요. 철통 같은 마지노선은 써보지도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물질은 우리 인생의 진짜 마지노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굳센 요새가 됩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어떤 마귀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